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죄의 문제인가입니다. 왜 죄의 문제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봉을 1,000만 원 더 올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파트 평수를 10평 더 늘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통장 잔고를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우리에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바캉스, 더 많은 인기, 아니면 더 많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지속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필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지 매일매일 천국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시급하고 하여튼 가장 큰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캐캐 묵은 죄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봉 1,000만 원 더 올리고 아파트 평수 10평 더 늘리고 통장 잔고 좀 더 채우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회사, 휴가였네요.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힘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죄가 맨날 죄 얘기하니까 그렇지 정말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인생에 다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서 죄의 문제는 손 들거나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 중에 한 몇 번째 정도 문제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무게로 따지면 이게 제일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는 부피만 컸지 무게로 따지면 이게 제일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죄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죄 얘기냐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이 들어야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으면 해답이 필요하다 안 하다? 문제가 없으면 답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은.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하여튼 집요한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 얘기 너무 많이 한 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예수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죄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것 같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병이 걸렸습니다. 엄청 큰 병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이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매주 의사를 봐야 되고 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병과 관련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매일 뭔가 하여튼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 병 문제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될 것처럼 그렇게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서로 속이는 지금 상황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없는데 왜 해결책이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없다면 신앙도 필요도 없고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고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뭐 방치하거나 덮어두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별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시급하고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큰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시작.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역. 왕에 대해서 원수니까 반역인 거잖아요. 반역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그것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빌고 막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 내미신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뭔 문제냐?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이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 문제, 이걸 이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구나. 죄라는 것은 결국은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에 있는 거구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겁니다. 왜 큰 문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죠.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복을 주시는 유일한 참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신들도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우리를 그 다른 신들에게서부터 독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신 게 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원수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분에 대해서 반역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신하가 반역을 꾀하고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원수가 되고 반역이 된 이런 상태에 유일한 행복의 근원, 유일한 복의 근원, 유일한 행복의 출처이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덮어두고 있어서 그렇지 이 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유일한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죄인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 자, 둘째, 왜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지속적인 문제인가? 둘째 키워드는 따라보십니다. 인간관계의 파괴.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적어 놓은 게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 율법을 10문장으로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 10문장으로 요약된 10계명을 또 더 줄여 가지고 딱 2문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둘째도 사랑에 관한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10계명을 요약하면 딱 2문장인데 2가지 사항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잖아요. 뒤집어 보면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핵심, 모든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인간을 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게 이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말아야 될 일, 이걸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인데 이걸 요약하는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예수님이 또 2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답은 물론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는 남 얘기할 것 없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아멘이 되시죠?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죄성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웃을 미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안 들지?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너무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도 없이 죄인이라서 그런, 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이게 죄의 이제 그 특성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혹은 잘 당하는, 유혹은 잘 당하는지,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남이 나를 미워하니까 남에게 나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요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남도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윗사람도 힘들고 아랫사람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더 힘들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제일 요인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질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이 비극은 뭐냐 하면은 온 우주에 말이에요. 온 우주에 우리 은하에만 해도 이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가 온 우주에 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넓고 이 광활한 끝도 없는 우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은 몇 개가 있을까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1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심지어 옛날에는 외계인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외계인이라는 말 안 써요. 외계에는 인간이 없거든요.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들 생각해서 그렇지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인간이 사는 곳은 온 우주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별들과 이 많은 행성 중에 사람이 사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외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딱 여기 한 군데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마치 이거는 무인도에 우리 둘이 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외로운 우주에서 딱 여기만 인간이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다 만인이 만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혐오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장착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이 죄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유일한 생명줄인데 거기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인간들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러니 인간에게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이 죄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왜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지속적인 문제인가? 셋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파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존엄한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예뻐도 인간보다는 안 존엄한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예뻐도 인간보다는 안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강아지하고 사람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도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나요? 사람을 먼저.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치의 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물에 빠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누구를 건져야 됩니까? 사람을 꼭 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본분이,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자아 정체성이 파괴돼 가지고 인간은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 뭐의 노예? 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악한 생각을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에까지 나아갔는데, 더 비참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는, 따라해볼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여하신 자아 정체성이 파괴된 인간의 현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계시죠? 자아 실현.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대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성취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고 다양한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아 실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아 정체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왜 죄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지속적인 문제인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고 자아 정체성을 파괴하는 또 근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악의 길, 죄의 길,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죄의 길, 악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밀고 계시는 손을 우리가 잡는 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철저히 무력하다,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가 305장.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일회성어로 아니요, 계속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밀착 동행하는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